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 행하리이다. 이 세상에 없는 그 완전한 길, 완벽한 길,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마음 두고 살게 하옵소서. 오로지 관심을 거기에다가 두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성도는 주변으로부터 조롱당하기 일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알고자 해도 알지 못하는,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그 선물이 없는 사람한테 조롱당하고 밉상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엄청난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서름당하는 것을 너무 서러워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이 그걸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그걸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버리지 않게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을 밟은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태가 되게 되면 언젠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린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졌던 사람은 자기들하고 다른 인간인 줄 알았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옛날 이야기 아니고 너희의 현재 일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불바다 만들어주죠. 그야말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 불바다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되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의 그 한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인간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더럽게 한다.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전구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속 더럽게 하는 것이 뿜어져 나오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다는 그러한 외형적인 그런 폼 내는 것은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손 씻는 거나 교회 참석하는 거 이렇게 남 보란 듯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자기가 속에 진짜 더러운 게 있음을 감추기 위해서 감추기에 급급하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그 다음에 12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갈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께 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사기 백성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이러한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바로 이 대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 총동원해서라도 거의 성사시키겠다고 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오죠. 대저 산들을 지으며
쉽게 말하면 바람을 창조하고, 이거 쉽게 말하면 산을 지으신 분이 너에게 찾아갈게.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 너에게 찾아갈게. 이걸 달리하면 산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바람을 타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곳에 밟으시는 그분이 너에게 다가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한 근거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범죄했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서 그냥 불 떨어지는 걸 생각했지, 하나님이 손댄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유황불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 대자연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고만 생각하지 배후에 어느 손길이 있다는 생각을 어느 인간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직접 이 천지를 다루신다라고 우리가 이론상 그렇게 알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왜 다루시느냐, 그 다루시는 방향은 어디냐, 하나님께 대자연을 다루시는 그 초점은 어디냐, 그것까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자연의 방식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찾아가는데 거기에 대자연 변화가 동원된다. 이 대자연의 모든 움직임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내 백성 찾아가는 그 일에 내다가 모든 것이 응집되도록 하겠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입니다. 그러면 이 대자연은 그냥 대자연이 아니고 대자연의 움직임을 다 이렇게 추리고 보게 되면 이거는 간단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남,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찾아오심, 그렇게 돼요. 거기다가 대자연의 움직임을 거기다 입히면 되는 겁니다. 이 대자연의 모든 움직임, 낙엽하고 모든 가을 되고 봄이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찾아오심, 그래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걸 뭐냐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의 범죄도 꺾이지 않았다. 중단된 법이 없었다. 관철시켰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입니다. 너희들이 자연 구경을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나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방법이 뭐냐, 그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자동적으로 들겠죠.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에 무너뜨기를 하나님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누리뜨는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올 때에 그 인간에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면서 찾아오십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 쪽에서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면 그것은 너희들은 불과 마주할 것이다. 불 붙는 무서운 불과 마주할 것이다. 그게 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알아서 뚜벅뚜벅 생명나무 있는 곳에 간다면 거기는 너희들이 불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보게 되면 1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에게 더 말씀 안 하시고 이래서 여기 보면 너희들이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이 자연을 마주하는 그 지상의 천장의 모습은 불 붙는 모습이에요. 마치 고구려 벽화를 대하듯이. 고구려 벽화가 어디서 만날 수 있나? 무덤 속에 만나요. 무덤 속에 가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그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갈릴레오는 망원경 만들어 가지고 목성의 뭐 행성을 보고 뭐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 불이 안 보여요.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러 가면 한참 멀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만날 때에 불 붙는 화산,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 붙는 것과 마주하면서 불 저쪽엔 하나님이 계시고 불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는 방법은 불 붙는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냥 관상용 나무 아니었어요. 아니, 나무 이거 이쁘네. 불이 붙었네. 집에 가 뗄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갑자기 나무 위에서 소리 났어요. 신발 벗어라. 후닥닥. 네가 머문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평소에 그 떨기나무 주님이 찾아오지 않을 때는 어느 인간도 염소 새끼나 뭐 양 새끼나 아무나 이제 진짜 쥐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은 졸지에 거룩한 장소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이 일을 벌리는 그 타이밍 맞춰서 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불이 있는 것처럼 여기 히브리서 12장 그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이꼴 불, 하늘을 만나고 싶으냐 불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 쪽에서 시작해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나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만났다는데 본인이 찾아가서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찾아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찾아갔다는 하나님은 너무 이거 100% 가짜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저 목사를 볼 때 믿는 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믿는 자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몸에 불 붙었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게로 오라 이래 된 거예요. 시작을 나 자신의 존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존재부터 시작해서 내 여기 있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들 전부 다 교회다 옵니다. 뭐 절에는 부처 찾아가는 사람들 가겠죠.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 천국에 계시다는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은 교회로 오거든요. 그러면 성경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시작해서 찾아가는 모든 하나님은 결국은 불의 심판만 만나요. 불의 심판만.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 할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 줄 것이고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태우시리라. 여기도 불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주님이 찾아가는 방식 아니거든. 구라라고 여기라. 거짓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그게 바로 두 번째 나타난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겠죠. 그 말라기 4장에 보면 크고 보라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이렇게 보내린다. 그 선지 엘리야가 하는 뭐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비로 돌이키게 한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생각이 있어서 보내신 엘리야를 통해서만 아비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쪽에서 움직여서 될 문제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움직여야 돼요.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친 거 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이 왔는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찾아오신 분 누가 찾아왔는가? 예수님께서 찾아왔어요. 부활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다 이루심을 가지고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먼저 움직였다고요. 주님이 찾아왔다고요. 그렇게 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인간들의 대표를 하는 12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이미 결별이 먼저 있었어요. 그 결별을 굳히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인간, 3년 동안 온갖 기적을 다 반다 할지라도 결국 내 가는 곳에 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들은 나를 싫어하게 돼 있어. 그들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본인이 어디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들 자신을 주도권을 쥐고 다루는 것은 주도권을 쥐고 그들의 마음도 아니고 악마의 마음이었다. 악마의 마음이 주도권을 쥐고 악마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다. 그게 전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처소에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할지요. 두 종류의 인간, 하나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과 본인이 찾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걸 달리 얘기하면 주님이 찾아오게 되면 내 옆에 주님이 이렇게 그다지 계신 게 아니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게 되면 십자가의 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 쪽을 해서 어떻게 해도 구원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나라는 인하여 주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시면 점차 내가 버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온 사람 특징이 뭐냐? 나를 지워버리고 나를 버리는 사람이래요. 나를 지워버리고 버리는 사람. 그런데 그 종류가 있는 반면에 자기가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달리 해서 그 다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 때문에 버려지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 같은 교인들 속에서 주님이 찾아와서 강제적으로 자기를 버리게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싸움 구경 좋아하거든요. 특히 남 망하는 구경은 와타지요. 삶의 활력소입니다. 망하는 거. 근데 본인이 망하지 않으면, 자기가 버림받지 않으면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자꾸 계획 잡고 목표 잡고 기대하고 하는데 여전히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기대가 한다는 자체가 나 못 버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때려 죽어도 나는 못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제일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제일 힘든 고통이라고 한다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참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살 맛이 없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부모님은 연로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부모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도끼로 부모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묶어 놓아버리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왜 교도소에, 제가 안 가봤지만 왜 교도소에 독방이 열어지는 것보다 더 괴로우냐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내 자신을 과시하는 재미로 살거든요.
과시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 하는 행동을 봐주고 있는 타인들이 있어줘야 돼요. 두 부부가 있는데 한 부부가 일찍 죽었다. 그러면 다른 한 배우자는요, 어쩔 줄을 몰라요. 삶의 의욕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해줘야 되는데, 있는 동 만동으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제자를 보고 계속 묻는 게 있어요. 네가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어요. 근데 그 묻는 게 제자들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일만 골라서 시켜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무리가 가는데 여기서 성전세 내라고 누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성전세 내라고. 그러니까 너희 성생들은 와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를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했겠냐? 타인했겠냐? 뭐 베드로가 가로되 남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세를 받아야 될 입장이지 내 입장이 아닌 걸 네가 알고 있지. 그러나 우리도 오해케 하기 위해서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에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다. 가져다가 너를 위해서 주라. 반 세계를 내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 2개 세금을 내겠는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자들이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냥 돈 빌려서 있는 돈 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유별나요. 고기를 잡아서 고기에 아가리를 벌리니 2세겔도 3세겔도 아니고 5만 세겔도 아니고 딱 필요한 한 세겔만 딱 물고 나오는 고기가 물에 노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라 해도 옮겼을 거고 나무가 옮겼을 것이다 이래 이야기해요. 길을 팍 죽여버려요.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한테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것이 계속 묻는 게 마음을 낮춰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부터 출발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일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그것을 구체화시켜가고 그걸 분명히 해가는 그런 식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접근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일해봤자 이 대자연의 움직임을 가지고 응용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대자연은 사람의 요구 조건 들어주라고 있는 세계가 아니고 인간 쪽에서는 천국에 오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들을 건진다. 라에 동원되는 대자연이에요. 오늘 설교 처음에 그 13절에 나오죠.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의 그 모든 힘을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영향을 다 쏟아붓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한 세계를 머금고 주님한테 찾아오죠. 그 낚시 잘 해야 돼. 엉뚱한 또 한 세계를 없는 엉뚱한 고기 잡지 말고 있는 고기 딱 잡으니까 한 세계 딱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야. 이거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지 인간이 열어주세요라고 문 두드린다고 열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그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가면서 전도할 때 그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취지를 살리고 전도하게 되면 아무도 자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뭐 알아듣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봐주느냐, 그런 건 없어요. 여기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으로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를 책망하시되, 근데 받아 챙기기는 받아 챙기는데 이것이 자기가 잘나서 주시는 줄 알고 있어요. 인간이 무능하고 소용없고 천국 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줬거든요. 여러분 오늘 낮에 점심 드셨지요? 그게 주의 권능입니다. 점심 드시고 아침 드시고 그리고 어젯밤에 잠 잘 자고 오늘 잘 걸어 다녔잖아요. 이게 주님의 권능이에요. 그 권능은 뭐냐? 네 힘으로 되는 게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있구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꼭 살아있어야 돼 아직까지, 이런 오히려 반추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오히려 다시 거기에 의심을 품어야 돼요. 살아있을 능력이 없는 게 오늘 또 왜 살아있지? 우리는 대자연에 호흡할, 심장이 뛸 능력이 없는데 왜 또 심장은 뛰지? 이걸 의아해야 되고, 정말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감사할 부분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는 그 고을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3절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불심판을 당했다고 소돔 고모라 그렇게 유명세를 떠는데 너는 그보다 더해. 그때는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하나님은 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오지 않았고 불심판 왔지만 지금은 그 불심판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그 모습 자체가 왜 불심판이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심판한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다고 좋다고 하지 말고 살 가치도 없는 것을 꾸역꾸역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왜 안 살려준다고 닥달 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아프냐고 따지지 말고 그 인간이 살라고 죽기 싫어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심판이에요. 단순히 숨 끊어지고 숨 이어지고 그건 의미 없습니다. 죽음이라 하는 것은 얇은 안개막 같은 것이라서 안개는 그냥 가면 투과되잖아요. 통과해버리잖아요. 죽음은 그냥 통과하면 그만, 그냥 안개 같은 것이라서 현장에 가보면 그냥 쑥 들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고 심판이라고요. 심판. 심판을 떼버리고 죽을 것 같으면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뭐 급하면 다 자살하면 되지. 할 힘들면. 중요한 것은 죽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심판. 그래서 마태복음 25절부터 11장 25절부터 보면 참 이거 참 인간으로서는 참 듣기 거북한 이해되어 있죠.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 너희들 쪽에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주님 쪽에서 다가가야 되죠. 주님 쪽에서. 주님께서 자기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택함 받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참 모든 인간의 출발은 꼭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찾아오시는 주님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바로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십자가 하는 것은 죽음이 이 고려 무덤 같은 이곳에 갇혀서 저주받은 이곳에 구멍을 주님께서 찾아오니까 구멍을 뚫고 찾아온 셈이 되죠.
그 예수님께서 저주 안 받아야 될 분이 이 고구려 무덤 속에 같은 이 세상에 오니까, 갇혀있는 이 폐쇄된 공간에 오니까 자신도 그만 허약한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게 되니까 그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을 온몸에 품고 아버지께로 가면서 남긴 흔적이 뭐냐 하면 무덤이에요. 무덤. 죽음이다. 인간이 그렇게 겁내는 죽음으로 갔어요.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죽는 게 아니고, 인간은 갇혀있음 자체가 죽은 상태를 해요. 의미하는 거예요. 갇혀있는 상태가. 인간의 힘으로 이 고구려 무덤을 못 빠져나간다고요. 벽화락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심판의 불심판, 소멸하시는 불, 그걸 인간의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면, 살아도 그냥 산 게 아니고 죽은 상태예요. 그걸 자기로부터 출발하니까 이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은 그냥 꿈 같은 겁니다. 꿈이라 하는 것은 그 야고보서 4장에도 나오지만 안개 같은 거예요. 안개가 돼가지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 무서워서 돌아가서 하는 게 있습니까? 안개 가봐야 멀리서는 보이는 안개 통과하게 되면 뭐 이렇게 어린아이라도 얼마인지 쭉쭉 앞에 나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음의 엷은 막 같은 것의 중첩이에요. 그냥 하루도 죽음이 아닌 날이 없고, 하루도 죽음의 안개비가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문제는 안개이기 때문에 갈 곳을 모른다.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요. 깜깜한 안개니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어디를 가든지 너는 폐쇄된 무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그 무덤을 일찍이 그걸 뚫고 지나간 거예요. 죽음만이. 주님만이 그걸 뚫고 지나간 겁니다.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그런 게 있잖아요. 시몬, 너는 아느냐 네가 망하는 소리를.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자기가 망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망해지는 소리를. 몸부림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늘 본문의 안목으로 들어와서,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같은 그러한 벌로서 자기 백성, 자기가 찾아갈 백성을 일단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찾아와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12제자 다 내쳐버리고 홀로 빠져나가서 다시 그 주님이 자기 백성에 찾아올 때는 온 우주에 창조하신 그 능력을 총동원해서 주께서 찾아오신다고 아모스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우주의 모든 힘이 죽음 세계마저 뚫고 나가는 십자가의 힘으로 작용해요. 이래가지고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쉽게 설명하게 되면, 캐나다의 그 산악지, 라키 산맥, 원래 발음은 로픽 산맥 영어로 되어 있지만 발음되는 원제는 라키 산맥. 라키 산맥에 가면 푸른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 가면 그 옆에 있는 산들, 단풍 든 그 모든 그 캐나다의 그 경치 좋은 것이 다 전부 다 호수에 다 같이 다 비치게 돼 있죠. 모든 풍경이 호수 안에 다 처박기 같은 그런 느낌 든다. 우리 보기에는 호수 안이, 그 푸른 물, 무서운 푸른 물 안이 거기에 죽음 같고, 여기 생상에 옆에 있는 그 2000m 상, 2500m 되는 그 설산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제로 이렇게 있는 설산, 그게 꿈이고, 진짜 리얼리티는 어디 있느냐? 그 호수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차이가 삶보다 더 풍성하고 더 깊다는 거예요. 죽음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멈출 수 없는, 늘 영원히 샘솟아 나오는, 무한대로 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찬미가 그 죽음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그리고 장점은 뭐냐? 그 호수 안에, 그 죽음 안의 세계는 이미 확정되고 고정되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죽음,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면 영원토록 오는 세계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자체가, 성령 자체가 카나다의 산악지역의 호수처럼 새로운 세계를 따로 형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 말하는 처소예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처소입니다. 그게 성령의 세계예요. 그게 죽음의 세계. 그게 뭐냐? 십자가 안 세계.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 죽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세계,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약속의 세계라는 겁니다. 약속으로만 구성된 세계. 주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림받았다, 배척받았다는 것을 한번 감안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인간들 세계, 이 세계에서 하나님 자신이 배척받았다면 하나님이 따로 마련한 세계는 그러면 어디다 마련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어디다 마련하겠습니까? 인간들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밀어냈잖아요. 그럼 죽음을 통해서 밀어낸 세계,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세계에 따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천국을 만들었으면 밀어낸 그 세계는 오늘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맞아도 그건 뭐 당연한 세계죠. 그거는 실제 세계 아니에요. 없어질 세계, 불로서 태워질 없어질 세계, 허상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 속에 날아가는 것은 이 자체가 허상이에요. 꿈이에요. 인생은 하나의 오락이고 농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악마는 선악을 심어줘가지고 선악에 따라서 너는 안개를 마치 실제처럼 갖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이 세상에 나는요, 나인 듯 나 아닌 나 같은 나 나인 것 같은데 나가 아닌, 어차피 죽게 되면 없어질 나, 내가 나를 지탱하고 억지 쓰면서 난 꿈 아니야 실제라고 버티게 만드는 건 뭐냐? 악마가 준 지식, 선과 악의 지식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가지고 니들이 그렇게 선과 악을 안다면 이거 한번 지켜봐라고 율법을 줘버려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해낼 수 없는 모든 과제에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거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지치게 만들어버렸죠. 좌절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우리는 지도 없이 항해하는 존재 같은 겁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국민학교 때, 그때는 초등학교 없었으니까, 국민학교밖에 없었는데, 국민학교 때,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요. 거기에 나는 국민학교시니까 40대 어른들이 어떻게 일하느냐 하면은, 사무실 같은데, 소파 해놓고, 옛날 난로와 겨울 되면 난로 펴놓고 사무실 이렇게 사무실 좋은 책상이 있는데 높은 사람 앉고 여기 다른 책상도 있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다방 김마당한테 해가지고 커피 배달시켜고 상하장 계란탄 상하장 시켜 먹고 딱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 푹신한 소파 앉아가지고 그 한담이나 하고 이렇게 시간 때울 때 오후 한 2시 반쯤 시간 때울 때 어른들은 다 저렇게 놀면서 돈 버는 줄 알았어요. 사무실, 소파 있는 사무실,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양복 다 입고 오후 정도에 커피 마셔가면서 그렇게 해도 집에 퇴근하면 앞치마 입고 있는 부모 아내가 오늘 또 고생했지요 하고 인사하고 다음날 되면 또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사무실에서 일한 자가 성공한 사람인 줄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사무실에 한 가본 적이 있어요. 화장실 찾아간다고 찾아갔더니만 우동 재개발 사무실 보니까 꼭 그 모습이 옛날 고등학교 못던 그 모습. 진짜 거기서 진짜 커피 배달시켜 놓고 잡담하고 있어요. 재개발 사무실. 야, 이게 세월이 그 사무실 그 있는 인간 몇십 년만 지나면 미라대가 오므라들었어요. 다 구부러져가 있고 바짝 말라 있어요. 모든 인간은. 김마당한테 상하차 시켜 먹을 때 좋았지. 조금만 세월 지나면 이게 바짝 말라 오므라들어요. 미라들이 다 그래요. 죽은 인간이 그 집 사무실에 다리 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리 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다 허상입니다. 오락이에요. 승부가 별로 없는 게임 같은 겁니다. 시간은 남아 돌지 이 세상 어떻게 시간을 통과하는 그거 힘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마디 하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주의 일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내가 뭔가 목표하고 기대하고 목적 삼는 이것이 다 헛된 꿈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 소용없는 꿈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굉장히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진짜 미라처럼 가벼워지고 무게 나가지 않는 먼지처럼 가벼워지고 안개처럼 가볍지요. 네가 하지만 내가 다 할게. 바로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했었어. 했다는 이야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본격적인 인생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죽음 뒤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생을 얻을 때 바로 카나다의 그 풍경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죽음 안에 있는 세계, 거기에서 무한한 감사와 찬미와 찬양이 터져나온 그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신 천국입니다. 꼭 죽지 않더라도 이미 성령 안에서 성령이 오게 되면 이미 우리는 이쪽 세계와 허망한 세계와 진짜 허망하지 않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세계 둘 다를 중첩해서 우리가 느낀다면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꿈 꾸다가 맨날 실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나 낙담하고 그런 식으로 헛되게 인생 세월 다 보내고 있는 저희들 아니옵나이까.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해주셔사오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안개 같은 저희들에게 오늘 또 살려주시는 주의 일을 위하여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